신학과 인문학 13번째 주 4번째 강의 이번 학기에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의 신학의 큰 흐름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학,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신학 크게 두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보수 신학이 예나 지금이나 주류지만 특히 일반 교회에서 목회 현장에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그게 주류지만 분명히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보다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물론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을 통해서 전해진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심어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온 대한민국의 주류 신학은 분명히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이죠. 이 둘이 계속 대립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이광수 그 시절부터. 자, 이 둘의 대립하면서도 공존한 부분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자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한국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온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일본화된 그런 신학들은 교단의 일치, 통합을 요구함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신학교 같은데가 만들어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파와 교단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일 교단 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통일된 교회 조직, 개신교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극단적인 뭐 하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교회는 더 많은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거예요. A라는 교단과 B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실이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교단과 B라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교단과 B라는 교단을 합치려고 합니다. 뭐 같은 이제 우리나라 주교가 장로교니까 같은 장로교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A라는 교단과 B라는 교단 합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A라는 교단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파, 지지하는 파가 갈라지고 B라는 교단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A라는 교단에서 고수하는 사람들 잔존 세력이 하나의 교단으로 남고 둘이 통합해야 된다는 쪽이 하나의 교단으로 남고 B라는 교단에서 또 그 B라는 교단을 사수하겠다고 남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게 둘이 셋이 됩니다. 교회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런 쪽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좀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그냥 그대로 해준 부분이 이렇게 너무 교조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 문제를 하나 놓고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방언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강의를 듣는 분들. 근데 방언에 대한 부분이 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게 그 보수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방언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교수님이 방언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이제 논문 같은 거 발표하시는 그러는 분들이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 전해준 신학은 은사 중단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방언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요. 방언이란 건 없어요. 방언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정경의 완성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어요. 뭐 그런 은사 중단주의가를 선교사들이 한 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통 신학이고, 그러니까 신학자로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방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의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막 부흥해하세요. 방언 기도하시면.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게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 진보 신학의 장점은요, 자유주의 신학의 장점은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수용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특수성,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적인 것, 내지는 시대적인 것, 상황적인 것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인들의 심성에 좀 더 이제 와닿고 꽂히는 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에도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이렇게 그렇게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하고 그러면서 공존하고 이러는 게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굴러왔고 성장해 왔고 확장해 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세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감히 낙관하는데요. 전 미래를 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의 한 신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막 옛날에 부흥 성장해가지고 교회마다 꽉 차고 그래서 사역자로서 가야 될 자리가 많고 신학교에 막 학생들이 넘쳐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어찌 보면은 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는 거,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도 이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전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러한 좋은 흐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이런 인문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유학들을 많이 가죠. 유학을 가면서 옛날같이 생활비에 쫓기지 않고 뭐 알바하느라고 쫓기지 않고 그냥 자기 공부만 오랜 시간, 상당히 긴 시간 투자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랜 기간 공부를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성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일본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생겨났던 오역, 오해 이런 부분이 제거되고 완화된 제대로 된 번역본들이 한국에 소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0여 년 동안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90학번인데요. 삼술에서 92학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원래는 제대로 들어가서 90학번이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하는 것들이 대부분 해적판이었고 정식 라이선스 없이 번역하는 거였고 또한 번역들의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걸 베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옛날 분들이 일본어가 더 편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 해놓으니까 일본 거를 갖다가 일본어 번역본을 갖다가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도 그 언어를 매우 잘하고 글을 쓴 작가를 전공으로 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정말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번역본들이 한국에 지금 나와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분명히 그거를 이제 새로 번역된 거를 읽어보게 되면 정말 이 퀄리티가 다른 그런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레미제라블인데 최근에 번역된 레미제라블들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읽었던 그와는 차원이 다르게 단순히 번역도 훨씬 더 매끄럽고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각주라든지 각주들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라든지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잘 집어넣어서 훨씬 더 풍성한 이 작품에 대한 저에게 이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게로 경험을 하면서요.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신학 공부하시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은 뭐 번역해 놓은 거 많아요. 웬만한 기독교 출판사들에서 내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되게 여러 개입니다. 근데 옛날에 나왔던 번역본들은요,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땐 다 그랬으니까. 근데 최근에 번역되는 참회록은 일단 이런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아고스티누스가 했었던 참회록을 영어로 번역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죠. 그것도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구스티누스의 참여록도 이제 판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거를 짧은 거 그러니까 축약된 거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물론 영어로 참고할 수는 있겠죠. 번역하시는 분이 라틴어로 된 거 한국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라틴어 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다는 건 가장 내용이 이게 자세하고 풍성하다는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참회록이라는 기독교 우리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아고스티누스의 그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계속 접하시게 될 텐데 그의 대표작을 읽는데 이 전혀 다른 작품을 읽는 것 같습니다. 번역본 최근에 나오는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 뭐 옛날부터 뭐 책이 안 읽는다 어쩌다 저쩐다 해도 분명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옛날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일본을 통해서 온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야기가 자꾸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계몽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둔한 인민들을 계몽시켜야 하는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책도 그런 식으로 좀 쓰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작품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사람을 억지로 가리키려 교훈을 주려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교훈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맞아 옛날 번역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날의 흐름을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현실을 저보고 평가하라 그러면 옛날엔 당연히 이런 좁은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이게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 같은 하나의 책이라도 해서 어, 어디죠? 그러니까 새로운 번역이나 이런 게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더 많은 연구가 되면서 대단히 내적으로 치열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회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학회라는 데가 이렇게 친목 모임 같아가지고 그냥 다 아는 처제는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었는데 최근에 학회들을 가보면 되게 살벌합니다. 치열해요. 옛날같이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 이거랑 되게 관련이 많은 거예요.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어려서부터 그렇다고 그렇대 읽어보진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대 내지는 그건 그렇대라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본인들이 그렇게 써놨고 그걸 한국에 우리가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읽었고 그걸 우리한테 그냥 가르쳐 줬고 그냥 그럴 줄 알았었는데 막상 공부를 해서 오리지널 텍스트 1차 자료에 참 들어가서 살펴보니까는 좀 다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쟁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역동성이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분야나 많은 분야가 옛날같이 이제 흔히 말해서 짬밥으로 누르는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시대가 돼서 그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건 참 긍정적인 현상인데 안타까운 건 약간 이게 불편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너무 싸움이 커지면서 싸움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고 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그렇게 치열한 거는 좋은데 치열한 것 때문에 너무 싸워요. 그러다가 판이 깨지게 돼가는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학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자꾸 싸우니까는요 자기 할 말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화와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넌 너 하고 싶은 말이라 난 나 하고 싶은 말 할게. 그냥 각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그냥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상대방 하는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학회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그런 학회 내진 그 집단의 공동체성은 무너져 가는 거죠. 논문을 왜 발표해요? 그런 경우에서 연구 실적을 얻기 위해서. 학문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학교 같은 데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지 맙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어둡게 바라보지 마세요. 전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언제는 전도하기 좋았을까요? 좋았나요? 언제는 선교하기 좋았나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욕해왔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뭐 온갖 핑계 이광소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트집을 잡아서 하여튼간 교회에 이러한 거 틀렸다 저런 거 틀렸다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니까 우리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 치열한 갈등과 다툼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은 게 한국교회의 역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도요, 힘드시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잘 견뎌 나가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다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학기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다음 주 문제는 공지하고 할 것이고, 중간고사와 같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이고, 또 다음 학기에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서 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 4학년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 잘 하시고, 세상 나가서 학교 나가서 졸업하고 나가셔서 대학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취재 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